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속담 중에 올챙이 개구리일 적 생각 못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고 초심을 잃고 변질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 쪽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거나 감사치 못하거나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높아지거나 감사치 못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은혜에 떠난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형편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때 베푸르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형편과 처지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고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도가 과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른이면 어른이라는 것으로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부모면 부모라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그 위치로 인하여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른 말 들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순응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러면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어른이라서 어른 대접을 하거나 선생님이라서 존경하거나 지도자나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하고 따르고 순종할 만하다고 자기들이 인정해야, 그래야 존경하고 그래야 순종하고 그래야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러면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아니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아니 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목사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라는 것 때문에,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고 동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어른 노릇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또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도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 또 권위자,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하는 이런 권위자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권위자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권위자가 권위에 합당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떠나서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어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를 만한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다른 권위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존경받을 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른은 어른입니다. 존경받을 만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부모는 부모입니다. 따를 만하든지 따르지 못할 만하든지 지도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받을 만하다고 해서 지도자이고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하다고 해서 어른이고 어른 대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따를 만하다고 해서 부모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위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권위자의 신분, 그 위치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권위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을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고 대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고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고 지도자를 지도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서는 것 아닙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이나 부모나 권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위자들이 할 일이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권위 자체로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주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권위가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권위 그 자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권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권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회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하리라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 늘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때가 이르기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오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그동안 눌렸던 것 한번 해소하리라, 내가 그동안 당했던 것 멋지게 한번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순간이 오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만 한탕 하면 내가 한번 끝낼 수 있으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망구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성도가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생각들이 아닌 것이죠.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선을 행할 것들을 예비하고,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시면 내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줄 때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복음과 많은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성도에게 합당한 마음입니다. 성도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비방하고 다투는 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서로를 비방하고 다투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용하고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서로 비방하게 되고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인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서로가 살아나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비방하거나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범사에 관용하며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약해서 한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게 될지라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성도다운 삶이 아니지, 그것이 기억나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성도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일순간 관용하지 못하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했을 때라도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지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순간에 돌이켜 사람에게 관용하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서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 비방하거나 다투는 일들을 멈추고 관용하며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기도 복이요 다른 사람이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왜 선한 일을 준비하며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관용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며 관용하며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이전에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는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변화받기 전에도 은혜 받기 전에도 상당히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진짜 특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던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딴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기 과거가 참으로 형편없고 보잘것없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고백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치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였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들을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한 것이냐 생각하면서 세상 쾌락과 세상 만족과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였습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행락을 즐기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던 자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대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되고 성공할 때 투기와 시기로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가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진실한 척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찼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피차 전에는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피차 다투며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알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자신의 과거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과거에서 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한 자요, 피차 미워했던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의 어리석고 가정스러운 삶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우리를 이전에 속해 있던 어리석음과 저항에서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살던 삶에 매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삶이 다인 줄 알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만큼 공로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공로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런 크신 긍휼로 인해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어 거듭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잔소리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잔소리가 그 가운데 뭔가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잔소리, 남편들을 향한 끊임없는 잔소리, 그것이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것이면 자녀들이 새롭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싫어서 변한 척할 뿐입니다. 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듣는 척할 뿐입니다. 남성들은 다 동의하는 표정인데 옆에 있는 아내들이 무서워서 드러내놓고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다 동의하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과거에 그 형편없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참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의 풍성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한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과거에 저주된 삶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진실한 고백이며 또한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전에 저주를 저주로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비웃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죄와 함께 망해버릴 것들이 다인 줄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요, 천국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과거의 죄와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의시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과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광용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그들도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힘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감사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